안녕하세요. 손재익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도 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텍스트는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서 이 성경을 좀 쉽게 해석해둔 책을 참고해서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보다 그렇지 못한 구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기도 하고요. 성경 이외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책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은 왜 필요한가? 특별히 정통신앙, 보수신앙을 배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오직 성경,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말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말이죠. 이 말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굳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성경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글자를 모른다, 그러면 오직 성경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창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혼돈과 공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고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운 국어교육, 인문학 교육, 그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오직 성경이란 말, 그 말은 이것만 생각해봐도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다른 책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이다라는 말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처음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 역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아예 읽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하면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쓴 책, 글 이런 거 읽어보면 성경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특히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쓴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 보면 수많은 교부들의 글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지 그들이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특히 교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것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목사의 말이 곧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곁에 두고 늘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 이런 신앙 서적들도 읽어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데요.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교리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요. 성경은 두껍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읽었습니다. 딱 한 번. 다른 거는 아예 모르고 성경을 딱 한 번 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으니 그 교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제가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인데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장로교 신자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이런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또 해설한 책인데요. 이런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순서에 교재, 지침,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다음으로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텍스트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일단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제일 가장 많이 열심히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으로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고 또 혼자서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또 뭐냐 하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교회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교리, 교회사 이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고 성경과 교리 이 두 가지로도 충분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잘못 변질되기도 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사 공부를 위해서인데요. 오늘부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날 왜 교회사가 중요한가? 교회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왜 중요할까?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교회사는 말 그대로 교회의 역사죠. 어떤 학문이든 역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적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지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을 배울 때는 항상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 전공이 국문학이다. 그러면 문학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국문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심리학과를 다닌다. 심리학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아는 것은 심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물리학과다. 물리학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학문은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보면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이런 점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가 역사다 보니 사람들이 꺼려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하면 암기해야 되는 과목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사하면 난 어려워,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고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물론 그래서 역사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재미없다고 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역사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든지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문을 배운다, 또 우리가 일반 교양을 배운다 할 때에 세계사를 배우고 한국사를 배우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죠.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 하면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 배울 학자를 쓰는데, 인문학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역사, 철학, 여기서 문자를 따고 사자를 따고 철자를 따서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문학 하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 소양을 문사철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역사는 바로 학문의 기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로 해야 할 기본적 지식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는 것 참 중요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교회 역사학자만큼 아주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죠. 또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2021년까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어오셨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록 상당수가 역사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하면 조금 두려워하죠. 그래서 안 배우고 싶고, 교회사, 교회사를 배워, 학교에서 역사 배우는 것도 싫은데 역사하면 나는 알레르기가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도 역사죠. 성경의 기록 상당수가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노아의 역사이고, 아브라함의 역사이고, 야곱의 역사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이고요. 그 외에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신약 성경도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역사죠.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 하신 사건,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모아놓은 것이 복음서죠.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이, 특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도 역사고,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교회사 역시 역사죠. 사실 교회사는 성경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 이르고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부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시대에 역사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교회사이기 때문에, 교회사는 성경 역사의 일부분이면서 성경 역사가 끝난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서 한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종 어떤 영어 단어, 한글 단어, 한자 단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잘못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내용을 영화로 보여준 내용인데요. 멜 깁슨은 로마 가톨릭 신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집중적으로 주목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고 유행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패션, 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의 열정이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 제목에서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 혹은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특별히 The Passion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P를 쓴 경우에 신학에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혹은 순환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한 영화 제목은 예수님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이 어떤 열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넣은 것 아니고 예수님도 어떤 열정적 의미로 고난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 하나에 잘못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큰 의미를 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바로 이 history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history라는 역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his 플러스 story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 역사란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이것이 영어 단어 history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왠지 감동을 주는 말이죠. 와, 예수님의 역사, 영어권 사람들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예수님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으로 역사라는 단어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단 가짜 뉴스입니다.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history는 his plus story가 아니고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영어랑 비슷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아.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또 어디서 왔냐면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히스토리아라는 헬라어는 그리스 유명한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 제목과 같죠. 그 책 제목이 히스토리아인데요.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탐구, 조사, 탐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뭔가를 조사하는 것이죠. 어떤 지식을. 그것이 이제 역사라는 말로 바뀐 거죠. 역사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를 찾아서 그 사료의 내용을 밝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가 라틴 말로 그대로 와서 히스토리아가 되고 이것이 다시 영어로 전해져서 지금의 히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his plus story라고 해서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감동을 주는 설명이긴 하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길어져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왜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